예, 6장 마지막 부분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좀 오해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잘못 생각하면 교회 밖 세상 사람들과는 아예 상종도 하지 말라고 하는 굉장히 폐쇄적인 분리주의적 그런 생각으로 오해받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살펴보고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마십시오. 정의와 불의가 어떻게 착하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귈 수 있겠습니까? 예, 이 여기서 나오는 멍에를 함께 매지 마라 라는 단어는 원래 신명기 22장 10절 말씀,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라는 말씀에서 나온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소와 나귀를 함께 결의하다는 것은 거기에 멍에를 같이 매는 거죠. 그래서 밭을 갈지 말며 라는 말의 의미를 차용해서 지금 이 말이 여기 기록된 배경이 있는 것이죠. 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이 소하고 나귀가 같이 멍에를 매면 그 종류도 다르고 그 힘도 다르기 때문에 힘을 따로 쓰기 때문에 걷는 속도도 다르고, 그래서 이 전혀 다른 두 짐승에게 하나의 멍에를 쓰게 되면 밭을 갈 수 없고 오히려 서로에게 고통만 줄 뿐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비유를 이제 시작으로 해서 오늘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표현하니까 조금 오해가 되는 것 같아요. 믿지 않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속성을 너희가 같이 취하지 말라는 말이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의미를 여러분이 좀 가지고 들어가 보면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왜 뭔가를 함께 하면 안 되는가, 어떤 부분에서. 근데 이제 여기 14절에 보시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쭉 설명이 되죠. 정의와 불의가 어떻게 짝하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귈 수 있겠습니까? 비교가 되죠. 정의와 불의, 빛과 어둠. 자, 15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화합하며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더불어 함께 차지하는 몫이 16절도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하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살며 그들 가운데로 다닐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자, 여기 보면 이제 몇 가지가 비유가 나오죠. 빛과 어둠, 의와 불법, 그리고 빛과 어둠, 그리스도와 벨리알, 사단이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 이런 5가지 정도 대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와 세상은 근본적인 지향점과 영적 소속이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소속과 지향점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당시에 고린도 지역은요, 우상 숭배와 음란, 만몬이 지배하던 세속 사회였어요. 우상 숭배, 음란, 만몬이즘. 근데 바울이 경고한 것은 세상과의 물리적 단절이 아니었습니다. 물리적 단절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여서 영적인 우리 주도권을 빼앗기는, 그러니까 세속화를 경계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하고 살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살면 괜찮죠.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우리 주도권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삶에 대단히 중요한 어떤 것들을 그들에게 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가치관과 목적이 다른
사람인데 어떻게 같은 목적을 정하고 갈 수 있겠냐. 그러니까 어떤 한 부분은 같이 할 수 있죠. 그들과. 근데 어때요? 목적이 같아질 수 있다? 그럼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가치관에 나의 인생의 목줄을 맡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중요한 영혼의 목줄을 어떻게 그들에게 맡길 수 있겠냐. 그들이 우리 영혼을 책임져 줄 수 있다? 아니, 가치관 자체가 다르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생각해 봅시다.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아시죠? 예수님이 비유를 하셨다. 어리석은 부자가 뭡니까? 자기가 어느 날 이렇게 이야기해요. 소출이 풍성해졌어요. 원래 창고가 있는데 이 창고가 차고 넘칠 만큼 소출이 부족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부자가 이야기하죠. 창고를 더 짓자. 그렇게 되면 자기 스스로 하는 이야기예요. 내 영혼아, 창고를 더 지으면 이 창고에 더 지어진 것으로 내 영혼이 더 풍성하게 먹고 마시고 즐길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 뭡니까?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취하면 이 모든 소유는 누구의 것이 되겠네. 그러니까 가치관 자체가 달라요.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내 영혼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의 가치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생각과 영혼의 목줄을 넘겨준다고요? 그러면서 그들의 뒤를 따라간다고요? 이거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야기하죠. 우리는 16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하겠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여기 말씀에 인용구가 있죠. 레위기 26장 12절. 그 뒤에 있는 건 에레미야서 32장 38절. 이런 말씀들입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살며 그들 가운데 다닐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고린도인들은요, 화려한 대리석으로 만든 이방 신전을 숭배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이 성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건물을 섬기고 숭배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가 내 삶에 살아계셔서 내 삶을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뭡니까? 여기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근데 내가 그들 가운데 살며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 산다는 거죠. 그들 가운데 다니며 하나님이 직접 그 백성들 가운데 두루 걸어 다니시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그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우리 삶에 함께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를 이루어주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삶의 주인으로서 역할하고 일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럼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우상숭배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저 신이 저 우상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거죠. 그럼 반대로 크리스찬에게 적용해 볼까요? 내가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면 크리스찬은 뭐예요? 자기의 소유와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가치와 삶의 기준을 맞추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이것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신다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 삶에 내재하시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바로 영광스러운 성전입니다. 그래서 내 몸과 내 삶이 성전이라는 자존감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
동력이 나오는 것이죠. 왜? 아니 우리가 되게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죄가 너무 세요. 세상의 힘이 너무 세요. 근데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거기에 동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죄의 욕구와 욕망을 따르고 싶은 굉장히 강력한 죄의 세력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하잖아요.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성경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했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좇으면. 근데 우리는 어쩔 수 없지 않아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네,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7교회가 나오죠. 근데 7교회의 공통점이 뭡니까?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교회는 건강하게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들이 세상에 세속화되고 하나님의 가치관이 아닌 것들을 줬잖아요. 그 교회가 어떻게 해요? 촛대로 옮겨버린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어쩔 수 없어가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을 따를 수 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지 않은 것뿐이다. 이런 것들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17절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오라. 그들과 떨어져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나 주가 말한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자, 17절 먼저 보고 갑시다. 이사야서 52장 11절, 에스겔서 20장 34절 41절 말씀입니다. 여기 있는 내용이 근데 하나님 뭐라고 이사야서나 에스겔서에 이야기를 했냐면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건 뭡니까? 그들과 상종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어떤 말입니까? 부정한 죄의 자리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세속 가치관의 중심지에서 용기 있게 발걸음을 돌려서 나오라는 거죠. 나도 그렇게 따라갈 수 있죠. 요즘에 사람들이 뭐 주식이나 이런 것들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도 동조하고 있는 게 있죠. 어떤 겁니까? 우리도 모르게 편성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돈이 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에 하는 방법을 따라 해요. 방식을. 우리도 모르게. 돈에 우리 마음이 쏠리고 자꾸 그것만 쳐다보고 있기도 하고 또 어떻습니까? 그 방향이 세상 사람 똑같은 방식으로 한다면 거기서 나올 용기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건강하게 이런 어떤 뭐 죄가 아니잖아요. 주식을 하는 것 자체가. 근데 그게 뭡니까? 돈 자체가 죄가 되냐 안 되냐 이건 예전에도 이야기 드렸죠. 그건 중성적이라고요. 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왜?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들 안에서 분명한 가치관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재정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지? 돈은 어떻게 써야 되고 세상 안에서 세속적 가치관은 무엇이지? 이거 구분이 돼야 되는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어때요? 구별되라는 거예요. 부정한 죄의 자리에 서지 마라. 이게 죄인지 알아야 돼. 이게 죄가 뭔지, 죄가 아닌지 아닌 게 뭔지 뭐 사회적으로 잘 모르기도 하죠. 저도 예전에 실수했던 것들이 뭔지 모르니까 뭐가 잘못인지 모르니까 그러면 죄 지어요. 근데 그런 게 의외로 많을 수 있어요. 너무 몰라서 공부 안 해서 세상에 그렇게 하면 이게 범죄인데 범죄라는 생각도 못 해요. 그러니까 무지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 거기 자리에 우리도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첫 번째. 또한 세상의 가치관 중심지에서 용기 있게 발걸음을 돌려서 나오는 거예요. 저거 가면 돈 될 거 다 알아요. 근데 어때요? 내가 거기서 있다가 죄의 자리에 서겠다 하면 돌아서 나오는 거. 이거 즐거울 줄 알아요. 근데 즐거우면서 내가 돌이키는 거. 이걸 할 수 있냐는 거죠. 그걸 들을 수 있겠냐? 왜? 우리는 그것만이 목적은 아니니까. 근데 자꾸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해요. 근데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세상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되는 정도까지 가는 거죠. 왜? 우리가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똑같이 뭐 그들과 아예 섞이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들의 생각과 가치관 속에 우리가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일관되게 합니다. 뭐랍니까?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렇죠? 너희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로 드려라. 살아있는 제사.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그렇죠? 이 세상의 패턴을 따르지 말아라. 이게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 아닙니까? 12장 1절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늘 하나님으로 새롭게 하는 리뉴잉 하는 거죠. 우리의 생각을. 그게 크리스천입니다. 세상 안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18절 마지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나 전능한 주가. 네. 기독교의 거룩은요 단순히 뭐 하지 말아라 이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관계적인 용어들이에요. 이런 용어들이 뭐만 안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싫으면 싫은 거예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 한 사람과 결혼한다는 건 뭐를 의미합니까?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뭐예요? 내가 한 사람 선택한 거예요. 팀 켈러 그 죄를 말하다 그 책에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 남자가 여자에게 이제 프로포즈를 해요. 근데 반지를 이제 선물하는데 양다리를 거치고 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그 여자가 좋아하겠냐고. 왜? 나 한 사람에게 만족하고 그래서 그것으로 결혼하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까 이 사람이 이미 다른 사람도 마음이 있어요. 지금 크리스찬의 라이프가 이런 게 많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도 좋아요. 근데 이것도 좋아요. 이 사람도 좋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생각, 뭐가 안 돼요? 아니 사람들이 진짜 신기한데 이런 이야기 저는 몇 번 들었어요. 무슨 이야기 듣냐면 왜 한 사람하고만 결혼해야 돼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 생각에는. 그렇잖아요. 이게 법이에요? 나는 그거 안 따르고 싶은데요? 그럼 뭐라 할 거예요, 여러분이? 이거 뭐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 중에는 이런 사람들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불륜이 있는 거예요. 물론 우발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하지만 마음 안에 뭐가 있는 거죠? 한 사람을 만족하지 않는 하나의 세상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과 반대.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 힘들겠다. 왜 힘들어요? 아니, 자기의 가치에 동의되지 않는 것을 국가의 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따라야 되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법은 다 뭡니까? 서로가 보호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근데 다 선을 넘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어요. 결혼 문제 그렇죠. 물질 문제 그렇죠. 왜 자기가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걸 못하냐는 거죠. 통제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다 우리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단순히 뭐 하지 마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아니야. 내가 하나님을 전부로 알고 우리는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아까 결혼할 때 한 여자를 내가 사랑하고 그 여자에게만 그 남자에게만 내 마음과 내 중요한 것들을 함께 나누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좋아하고 다른 사람을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한다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우리는 만족하고 살겠다고 결정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우리가 원활하지 않아, 기쁘지 않아. 그럼 무슨 현상이 생길까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 관계를
중요하게 돌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관계가 풍성해지면 어디로 갈까요? 세상으로 우리 마음이 가지 않게 됩니다. 근데 우리의 하나님과 관계가 풍성하지 않을 때는요, 그 하나님과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귐이 행복하지 않잖아요. 그럼 다른 데 기웃기웃 할 수밖에 없겠죠. 자, 바울은요, 이런 거룩한 구별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 세상 문화와 가치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가치관과 그들이 추구하는 것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같이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함께 할 수 없다. 왜? 불법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어둠을 어떻게 따를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과 세상의 목적이 다른데. 그리고 세상의 흐름에 무비판적으로 동화되어 가는 것도 잘못됩니다. 최근에 그 야구장에서 우리 고등학생들이 응원하는 게 있었죠. 타이어 핫 이슈잖아요.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모르고 했다는 거. 모르겠어. 모르고 진짜 했는지 그거는 알 수는 없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만약에 모르고 했다고 해봅시다. 그럼 무지성으로 하면 그건 괜찮은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른다고 해서 용납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을 모른다고 해서 용납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아야죠. 모르는 거. 배워야죠. 배우지도 않으면서 모른다는 걸로 퉁치고 넘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주도권을 이게 어둠인지 몰랐어요. 모르면 되는 거냐고. 안 된다니까요. 알아야 돼요. 배워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전입니다. 근데 내 삶에 하나님이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자꾸 잊어버려요. 그리고 내가 그 대부분의 많은 동기가 어떤 것들 하는 동기가 뭐예요? 내 욕구, 욕망, 내 몸이 충동적으로 원하는 것들, 먹는 거, 마시는 거, 살아가는 거.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욕구가 아니라고 또 주장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내 진짜 마음 속에 그 추구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과 닿아져 있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다 내가 먹는 거 잘 버틴다 하더라도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구별될 때 그때서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열립니다. 그게 없이 나는 좋은데요. 제가 예전에 제 친구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교회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고 30몇 년직인데 거의 35년직인데 그 친구한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했던 말이 기가 막히고, 야, 난 이거 너무 재밌어. 못 나올 것 같아. 교회보다 더 재밌는 게 있으면 이제 그게 신앙보다 더 재밌는 게 있으니까 나올 수 없겠다.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과 친밀함이 생길 수가 없는 거야. 우리가 더 재밌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의 이 생각과 삶에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이 더 하나님보다 즐겁고 하나님보다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가? 바울은요, 거기서 나와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따르는 것의 기쁨을 비로소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과 하나님과 관계가 좀 소원함이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뭔가 지금 내가 오염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그럼 빨리 벗어 던지셔야 됩니다. 왜? 경고를 받았을 때 경고를 받아들이는 게 지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고를 받고도 경고를 생각하지 않을 때 반드시 거기에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생기죠. 건강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주시는 이 바울의 좋은 경고가 여러분 삶에 적용될 수 있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